오늘 저는 창세기 18장 22절에서부터 19장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2020년이 다 지나고 이제 오늘 수요예배가 올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쉽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이란 말을 쉽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이란 시간상 순서상 맨 끝을 나타낼 때 사용되며 막판, 끝판, 종말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열차, 마지막 장면, 사랑하는 사람과 마지막 고백을 고할 때 사용합니다. 이 마지막이란 돌이킬 수 없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끝은 시간, 공간, 사물 따위가 마지막 한계가 되는 곳을 말하며 긴 물건에서 가드란 쪽 맨 마지막 부분을 뜻합니다. 그래서 끝났다 라는 말은 시간이나 공간에서 이어져 있던 것이 다 되어 없어졌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끝이란 오늘은 시간이 다 되었으니 내일 다시 오세요 라는 여지를 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이란 오늘 마지막이니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말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2020년은 다 지나고 우리 교회는 오늘 예배를 끝으로 2021년에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성도님들은 올 한 해를 보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2020년만큼 힘들었던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올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또한 한가로운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2021년은 우리가 좀 더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더욱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배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닥쳐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될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소돔의 의인이 없음으로 인하여 진멸하실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소돔 땅을 심판하시려 하셨을까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는 무엇인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의인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인정하는 의인으로 말미암아 땅의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창세기 18장에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떡과 엉긴 젖과 우유 그리고 맛있는 송아지 요리로 그분을 극진히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년 이맘때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오겠는데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사라는 자신이 나이가 많고 생리마저 끊겨졌고 아브라함도 나이 많은데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3절에서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든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로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가장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손에 대한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하갈에서 낳은 이스마엘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은 아들 이삭에게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고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앙의 기초를 쌓았고 그 신앙의 기초를 그 믿음을 자손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에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끄시고 하늘에 있는 별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별을 보시며 내 자손도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모세의 율법을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 가운데 있는 양심은 하나님의 형상과 가장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양심은 남아 있습니다. 비록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양심에 따라 어느 정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400년 후 모세의 율법보다 앞서 있으며 그는 돌판에 새긴 십계명의 말씀을 받지 않았음에도 믿음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땅에 대한 축복입니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살아갈 땅이 꼭 필요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땅보다 아파트를 더 많이 좋아하는데 이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만약 성도에게 전쟁이나 환란이 닥쳐오게 되면 몇십억짜리 아파트는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에 전기와 물과 가스가 공급되지 않으면 화장실이며 냉장고는 사용할 수 없고 또한 음식도 해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높은 층은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걸어서 올라가니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식량을 재배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은 땅 1에이커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1에이커라고 하는 것은 약 1224평을 말합니다. 이는 한 가족이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땅의 면적입니다. 어떠한 전쟁이나 경제적인 환란이 와도 1에이커의 땅만 있으면 그 가족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200평 정도는 집을 짓고 100평 정도는 농사를 지어 의식주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있거나 경제적인 붕괴가 일어난다면 땅이 없는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권력자의 노예살이를 하지 않으면 그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사지을 1에이커의 땅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도시살이를 한다고 해도 환란을 대비해 농사지을 땅을 준비하고 농사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농사짓고 있는 형제 자매와 서로 돕고 살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파트를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최고의 농부이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형님은 농사지은 쌀에서 향기가 날 정도로 아주 좋은 쌀을 수확하는 최고의 쌀을 재배하는 그런 농부입니다. 저도 강단에 서 있지만 농사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자이기도 하고 교사이기도 하지만 농부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5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 전송하러 나갑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은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정하는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에게는 그분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와 하신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며 그의 자식과 권속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그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분의 의와 공도를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라고 인하여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에게는 그분의 심판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천사는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간청합니다. 창세기 18장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간구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내려질 심판에 대해 하나님의 긍휼을 간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간구로 인하여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지만 유보하시기도 합니다. 요나가 전한 니느웨의 심판에 대하여 그 백성이 회개할 때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유보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단을 불태우셨고 단 우상 숭배자 850명을 죽이셨습니다. 죽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간청을 들으시기까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잠시 유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은 그분이 인정하는 의인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을 잠시 유보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말미암아 그에 속한 사람들을 살리십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나와 간구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창세기 18장 25절에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논리로 그분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같이 심판하는 것이 부당하며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정의를 행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이 논리에 맞지 않다고 간청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소돔성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용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논리는 한 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논리가 정의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음을 알고 이제 자신을 낮추어 자신이 티끌과 재와 같음을 아뢰고 5명을 뺀 45명의 의인이 있으면 온 성읍을 멸하시겠느냐고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 45명의 의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40명을 의인 40명을 아뢰고 또다시 30명을 아뢰고 그리고 20명을 아뢰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시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3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소돔성은 의인 10명이 없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나라와 사회가 타락하여도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 있으면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시는 것입니다. 6.25 당시 공산당이 파죽시세로 쳐들어왔을 때 신속하게 일사천리로 유엔군이 파병될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에 5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을 악인과 같이 심판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소돔성을 위하여 간구한 것은 그 도시를 사랑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피부치 조카 롯과 그리고 그의
두 딸과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숨기시지 아니하신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조카 롯은 아브라함에게 자식과도 같고 그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풍부해졌습니다. 그 땅에 같이 동거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막 매일같이 싸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친족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롯이요, 먼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비옥한 땅인 요단 지역을 택하여 동쪽으로 내려갑니다. 우리말에 장유수가 있습니다.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데 롯이 자신이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합니다. 이후 롯은 장막 생활을 하다가 그것을 장막 생활도 청산하고 그 지역에 있는 소돔성에 들어가 도시 문명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롯의 반대편 땅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택한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서안으로 지대가 높고 황무지와 같은 땅이었습니다. 좋지 못한 땅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곳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지대에 있으면서 지대가 낮은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을 매일같이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카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영접합니다. 롯이 두 천사를 영접하고 자신의 집에 거할 것을 권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롯이 간청합니다. 그제야 집으로 들어가 그가 베푼 식탁과 무교병을 먹게 됩니다. 롯은 아마도 삼촌 아브라함의 신앙을 어느 정도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소돔성에는 의인이 하나 있었다고 추측이 됩니다. 그 의인은 바로 롯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타락의 도시 소돔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두 딸도 도시의 음란 문화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은 후 아버지와의 근친상간을 통해 모압과 벤암미, 즉 암몬의 조상을 낳은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인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간 것은 그의 간청함도 있지만 의인 아브라함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속했던 롯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복의 근원이 된다는 언약의 말씀은 성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소돔 땅에서 롯을 구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의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롯의 가족을 소돔성에서 구하여 주신 것입니다. 셋째,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를 찾으십니다. 롯이 두 천사를 영접하여 집에 들였습니다. 롯이 베푼 저녁 식사를 하고 그들이 눕기 전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에서 5절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군에서 다 모여 그 집에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을 영접한 두 천사들을 상관하기 위해 소돔성에 있는 젊은 사람에서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서부터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모여들어 그들을 이끌어내라고
소리를 칩니다. 이 얼마나 무섭고 악한 일입니다. 상관하리라는 히브리어로 야다로 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성관계를 갖겠다는 것입니다. 즉 성폭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집단 성폭력이었습니다. 소돔은 더 이상 돌이키지 못할 죄악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성의 마지막 심판을 결정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롯이 뒤로 문을 닫고 그들을 설득합니다. 창세기 19장 8절에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정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는 내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합니다. 그러나 소돔성 사람들은 더욱 거세게 몰아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하며 롯까지 해하려고 그들을 밀치고 문을 부수려 합니다. 이러한 악행에 대해 올바르게 이야기한 사람은 소돔성에서 롯 하나뿐이었습니다. 누구도 옳지 못한 일에 대해 그것이 악한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곳의 특징은 옳지 못하고 악한 일임에도 그 누구도 악하다고 말하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일을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합니다. 옳지 못한 일을 보고도 반가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 중에 참모회의를 열었습니다. 한 참모가 전세가 좋아지자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링컨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남북 전쟁은 노예 해방을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흑과 백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자와 우편이냐 좌편이냐 우편이냐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남과 북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을 판단한 하나님의 정의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싸운 아브라함 링컨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두 천사가 롯을 이끌어내고 소돔성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니 롯에게 가족들을 이끌어 떠나라 하지만 두 딸과 결혼할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따라가지 않은 것입니다. 동틀 때의 천사가 롯을 재촉해 아내와 두 딸을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가 도망합니다. 그러나 소돔성에 미련이 남은 롯의 아내는요, 뒤를 보고 소등기둥이 됩니다. 바로 롯의 아내는 세상을 바라본 것입니다. 바로 소돔성에 있는 도시 문명의 사회, 타락한 것들, 그런 것들이 눈에 선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뒤를 돌아보고 소등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불과 유황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 비같이 내리셔서 그 성을 심판하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멸망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사회를 보면 분명 옳지 못한 일인데도 내 편이면 모든 것이 정의가 되어버립니다. 좌우를 떠나 옳지 못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고 그것이 선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이 시대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삶을 사는 것이 정의로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은 누구입니까? 누구도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과 가족을 위해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도 찬양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도 감사하지 않을 때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의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저는 2020년에 설교한 말씀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올해 약 100편에 가까운 설교물을 또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을 많이 전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에 대하여 더 많이 설교했고 하나님의 긍휼보다는 그분의 심판을 더 많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항상 축복의 말씀만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종으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게 울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성도님들, 울며 씨를 뿌리십시오. 어려운 환경과 상황일지라도 울며 씨를 뿌리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분명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직접 세상과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다만 그를 경배하면 심판은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성도를 찾으십니다. 그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내려질 심판을 유보하시고 그에 속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0년을 통하여서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또한 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다시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또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환경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그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어. 우리의 생명 다해 주를 사랑하고 또한 우리의 목숨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옵나이다. 아멘.